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혹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요, 우리 책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 책은요 어떤 연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 성인 발달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요 1938년부터 85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 85년 동안 13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요, 이제 의대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썼어요. 사람들 혈액 검사를 해서 뭘 측정했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뇌 스캔도 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을 불러서, 상담가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씩 심층 면접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하나라고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 또는 관계이죠. 얇고 넓은 그런 만남 말고, 얇고 넓은 그런 관계 말고, 너무 답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사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로 검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끼치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얇고 넓은 만남 말고요, 특별히 깊고 지속적인 관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과 맺었던 오랜 시간의 깊은 관계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만남과 관계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만큼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직장인분들, 저 직장에서 일이 힘든 건 참겠는데 뭘 못 참겠어요?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지는 건 대체 못 참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유대연 교수님이란 분이 있대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중에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게 무관심하며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 만남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때때로는 아픔의 이유가 되고, 그 만남이 때때로는 나에게
지긋지긋한 무슨 불지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만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픔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만남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픔의 이유가 되는 그런 꼬여버린 만남들, 왜곡돼 버린 관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모세 인생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한테도 그 인생에 선물 같았던 만남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모세의 인생에 가장 선물 같았던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그쵸?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 누구죠? 우리의 엄마 아빠. 그쵸? 모세의 인생에도 그 어머니, 특별히 요셉의 신 그 어머니와의 만남은 축복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새들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었던 당시의 파라오가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어요. 뭐였죠?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모세를 살렸어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그 이집트와의 공주와의 만남이 모세의 인생의 또 다른 선물이었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 또 다른 선물 같은 만남, 장인인 이드로와의 만남이었고요. 또 장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론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에 이렇게 좋은 만남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에 정말 피하고 싶은데 지긋지긋하게 자꾸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불편하고 불쾌하고 껄끄러운데,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자꾸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파라오였습니다. 바로와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모세에게 너무나 힘든 만남의 어떤 아픔의 이유가 됐던 그 파라오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자, 이 람세스 2세랑 모세가 처음부터 꼬인 관계로 만났던 게 아니에요. 람세스 2세랑 모세는 누구였냐면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형제였습니다. 람세스 2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모세를 강물에서 건졌던 공주. 역사학자들은 이 공주의 이름이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해요. 핫셉수투라고 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핫셉수투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자, 이 공주 밑에서 이 모세랑 그리고 람세스 2세, 이 둘이 형제처럼 왕실에서 자라납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네. 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저 애니메이션 하나 보시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모세의 인생 속에 있는 어떤 공백들을 우리가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복원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람세스 2세랑 모세가 어렸을 적부터 서로 저렇게 말 타는 전차 경주를 하면서 브로맨스를 나누었던, 아주 따뜻한 형제를 나누었던 그런 관계로 저 애니메이션에서 그려져요. 자, 그런데 이 둘의 그 형제와도 같았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고 나서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긋지긋 괴롭히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모세와 람세스 2세 사이의 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해요.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처지에 공감했습니다. 아니, 그냥 공감만 했으면 다행이죠. 공감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을 찾아서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12절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집트인 관리자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살인으로 인해서 람세스 2세, 자기가 형제와 같이 지냈던 그 형제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 이 바로는요, 람세스 2세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마 람세스 2세의 아버지거나 아니면 람세스 2세의 삼촌뻘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이집트의 왕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 중에도 왕위 계승 서열 안에 들어가는 괜찮은 왕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사극에 보면 이렇게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왕자가 이런 정도의 사고를 치면 바로 죽여버리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되게 왕이, 야, 그거 목격자 데려와, 돈 줘서 보내, 입 막아버리죠.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왕자의 이런 실수와 잘못은 대개 왕족 안에선 덮어주는 것이 일상적인, 그러니까 역사 속의 선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바로는요, 뭐 한 거예요?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자기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모세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집트 왕족 전체, 이집트 왕실 전체로부터 다 버림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 왕실에게 이제 모세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쫓아오는 이 바라오의 추격군들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사는 동안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 어디 갔지? 나를 강에서 건져줬던 우리 어머니 어디 갔지? 내가 40년 여기서 이렇게 홀로 지내는 동안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내 형제는 어디 갔지? 왜 아무도 날 찾아와 주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않는 거지?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들 모두가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야, 네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를 만나야 된다.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파라오가 누군지, 내가 가서 만나야 하는 그 파라오가 누군지, 내가 가서 40년 만에 다시 대면해야 되는 그 파라오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나를 버렸던 나의 형제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와 파라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때는 형제와도 같았고, 한때는 가족과도 같았지만, 한때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이가 된 그런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과 때때로 우리가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자기를 버렸던 람세스 2세 그 파라오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다시 만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나를 힘들게 했고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다시 만나야 하는, 그래서 만남이 아픔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진단했으니까 해결책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들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픔의 이유가 되어버린 그 만남들의 꼬인 관계들을 다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모세가 파라오를 대했던, 자기의 형제와 같았던 이 람세스 2세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0절 20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세 구절의 성경을 읽을 건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람세스 2세를 만나러 갔을 때 뭐 한 대로 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특별히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형제와도 같았던 람세스 2세를 만날 때 그는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배신감을 불태우면서 내가 가서 복수해야지, 내가 가서 꼭 한마디 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7장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만 만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다 바로의 마음을 녹여둘 거거든.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바로와의 만남에서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한테 명령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맨 처음 모세한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한테 가서 야 모세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파라오한테 가야 돼. 가서 파라오를 설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해서 뭐라고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는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모세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요, 모세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다 읽어보세요.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모세 말 잘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말 못해요, 하나님 저 파라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가 말을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모세는 말하기 싫었던 걸까요? 말하기 싫었던 거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람세스 2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바로한테 나아가서 말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하기 싫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를 버렸던 내 형제, 하지만 지금은 내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스터 플랜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바로한테 가서 이대로 하면 돼, 그러면 너의 그 꼬인 관계가 뭔가 풀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가 자기의 그 만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 이 만남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맡기면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그 관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이 하갈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하갈의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아내가 있었죠.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레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자녀를 낳는 게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하갈에게서 자녀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라를 슬슬 긁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냥 말로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아주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하갈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어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갈아, 너의 자녀가 이 땅에 많아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내가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당신만은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 관계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뭐 하신 줄 아세요? 보세요. 나의 처지를 보시고, 나의 상처를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 관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야,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정말 원수와도 같은, 형제인데 원수와도 같은 또 다른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야곱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니, 힘으로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랬으면 나았을 텐데 야곱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형의 첫째 아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탄이 나버렸던 그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인 그 에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곱이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용기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게 똑똑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시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걸 우리 시대는 나약한 거지, 그거 약해 빠진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문제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해결할 수 없는 나와의 갈등 속에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꼬여버린 관계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근데 여러분, 모세 젊었을 적은 이래요. 어때요? 모세? 무서운 사람입니다. 화가 있으면 참지 않는 사람이에요. 터뜨려 버리고요, 심지어는 그 화를 갖고 결단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자, 이제 모세야, 가서 네가 파라오랑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건데, 능력을 줄 건데, 그 능력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아가잖아. 그럼 파라오의 눈에 네가 모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분노를 참는 사람이에요? 드러내고 표출하고 행동한 사람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랑 파라오가 단판을 지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모세예요? 파라오예요? 파라오예요. 전 이렇게 보니까 야, 파라오가 큰일 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파라오를 저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어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8장 12절 13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지금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설득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파라오님 말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주 정중하게 말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귀등으로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온 이집트에 개구리 떼가 습격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개구리 떼가 이렇게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리 옆에도 올라가고, 내가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위에도 개구리가 덥석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니까요, 파라오가 결국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야, 모세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좀 도와줘. 여러분, 수십 년 전의 모세라면,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모세라면 자신의 분노를 담아두지 않고 표출하고 드러내고 그 분노를 행동과 결단으로 옮겼던 그 모세라면 이 상황에서 파라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됐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엄마, 내 말 들으랬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뭐예요? 파라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했더니 모세는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들은 다음에 파라오 앞을 나와서 파라오를 위해, 이집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꼬여버린 그 관계 위에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 죄의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 힘들게 하나 했지? 그걸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인생 전체가 다 쓰레기야. 악마야. 사탄이야.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온전히 다 악인으로 낙인 찍고 판단해버리는 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봐서 그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이 우리 인간에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 파라오한테 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모세는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관계 위에 일하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는요,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비밀은 아니고요, 남자 화장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소변기 위에 다 문구가 써 있어요. 남자 화장실 가보셨어요?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들끼리의 비밀인데,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 위에 문구가 있어요. 되게 많이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라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도 써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 건너편 건물 있죠, 신학원 그 건물에 1층에 저희가 거기서 주일 오전에 이 리더십들 모임을 합니다. 그 화장실에 가면, 1층 화장실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하루 종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내가 바뀌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에 만남이 아픔의 이유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만나기 싫고 정말 불쾌하고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계속 만나야 하는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마치 계절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독감 같은 그런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 사람이 조금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뭔가 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위에,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